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예전에 어린 자녀들을 집에 두고 일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집에 있는 동안 밖에서 일하면서 어린 자녀들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때도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 한 엄마도 자녀들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아서 가끔 자녀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낮에 엄마 보고 싶을 때가 많지. 엄마도 그래. 그럴 때 엄마는 눈을 감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생각을 한단다. 그러면 숨소리도 들리고 웃는 모습도 보이거든.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너희도 마음속으로 엄마를 생각해 봐라. 엄마는 항상 너희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럼 저녁 때 웃으면서 만나자. 안녕. 눈으로 보는 세상이 있고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좋은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연결이 되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구 저 반대편에 있어도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이 엄마의 자녀들처럼 남겨진 자녀들과 같은 마음으로 디베리아 호수 주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띄우는 사랑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붙인 편지였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다른 제자와 이제 함께 있었던 도마에게 붙인 편지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는 도마와 같이 부활을 경험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의 의심의 문제를 함께 주님께서 도마 앞에서 해결해 주신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편지를 통해 나타나신 예수님을 배웠던 제자들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그때 그들은 부활의 기쁨과 확신을 가졌으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는 확신과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낙심자의 모습입니다. 부모와 멀리 떨어져 남겨진 제자들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의 부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뭇 다른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서의 구성 의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다만 20장과 21장의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묵상해 보았을 때 뒤로 물러난 채 낙담에 빠진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부활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과 확신이 넘쳐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과 선포를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위협과 그리고 또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축되고 낙심되어서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장소가 바로 디베리아 호숫가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진리를 깨닫고 또 감동하였다 하더라도 항상 그 상태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회심 사건과 열정으로 갑자기 사람이 모든 게 다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산을 만나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실패함으로써 낙담함으로써 성장의 과정을 밟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병행 본문인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부활 주님이 빛으로 소리로 박해자 사울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회심하고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이방인의 선교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이 직면해야만 했던 현실은 친구, 선배, 동료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 도망을 쳐야 했던 신세로 그의 상황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얼마 동안 또 어떻게 보냈는지 알 길은 없으나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기까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까지 자기가 경험한 부활 주님의 은총과 정반대의 현실 가운데에서 머무는 그러한 침묵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낙담의 시간, 그리고 낙담 후에 회복의 시간을 보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요한복음이 읽히고 있었던 초기 교회 성도님들의 상황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략 1세기 말경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초기 교회가 내적으로 유대교회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출회, 다시 말해서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에 의하여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 다만 영으로만 임하셨다. 그리고 다시 영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성육신 사건을 위협하고 있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위협 가운데에서 이 요한복음이 바로 증언을 하고 증거로서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초기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을 때, 이럴 때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적인 위기와 외적인 위협에 직면한 성도님들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바로 21장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라 부르는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선포된 이곳 디베레아 호숫가라고 하는 곳은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태아가 숨쉬고 자라나 새로운 세계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러한 공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호숫가에는 7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 이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당시 일상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고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153마리의 물고기와 그렇게 많았는데도 많이 잡았는데도 찢어지지 않았던 그물을 다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활의 주님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과 절망 가운데 낙담하며 마치 홀로 남겨진 아이처럼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 버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주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시기 위하여 이곳 갈릴리 호수로 오셨습니다. 힘겹게 이 일에도 수확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수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것과 같이 제자들의 삶의 방향과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또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는 겉에 걸쳐 입는 옷을 둘러 입었습니다. 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그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이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자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서둘러 겉옷을 들쳐 입고 자신을 숨기려고 바다로 뛰어든 모습이 영락없이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부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멀리 가 있었을 때 느꼈던 아담의 그 부끄러움을 다시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느꼈던 것입니다. 한때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높은 산에서 느꼈던 웅장함과 성취감과 희열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노라 호언장담하다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참담한 감정을 안고 갈릴리 호수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호숫가에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시편 30편 7절 말씀에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수월까지 끌려 내려간 베드로의 마음을 끌어내시고 무덤까지 내려간 그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부인했던 일들을 들추시고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실패하고 낙담하고 있었던 그에게 얼마나 무거운 이름입니까?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라고 불렀더라면 그는 더욱 무거운 실패와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주님 뵙기를 민망히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이제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신 이 질문은 용서하시는 물음입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신 이 질문은 그 마음을 다시 내가 안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포함된 물음입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한 번 묻고 두 번째 물으실 때 시몬의 마음속에 간직한 그 부끄러운 감정들이 씻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으시니 시몬의 마음에 동시에 불안함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느꼈던 그 불안함이 올라오는 것을 시몬 베드로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꽁꽁 감추어 두었던 그 마음이 드러나니까 올라오니까 이내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의 주님은 남겨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초기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따뜻한 주님의 말씀이자 돌보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곳 빈누리 예배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주 불러보셨죠? 뒷걸음쳐 뒤로 물러나 있었던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시몬이라 부르시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 마음을 일으키셨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함께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물가에서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시간에는 눈을 감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시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성도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도야,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도야, 넌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눈을 감고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던 시몬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바로 부활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시켜 준 시몬입니다. 내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 중에 뒤로 물러나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주님께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양들을 돌보고 보살피라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소중히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어린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속으로 주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머물며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